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밖에서 살면서 이렇게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주일 날 또 하루에 와서 그 정해진 시간에 와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준으로 기준에 딱 주님을 두고 우리가 이게 그 기준에서 이렇게 돌면서 살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참 복되다. 참 복되다. 이 마음에 딱 들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정말 얼마나 주님을 알면서 살아간다는 게 복 있는 삶인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늘 많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에 내가 산 삶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산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보낸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느냐. 오늘 내가 살아간 나의 족적, 궤적, 나의 발걸음, 이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립니다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게 뭡니까? 오늘 내가 보낸 시간이 나의 인생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정할 때에 나를 어떻게 내가 정의하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지요. 그러니까 나를 엄마로 정의하는 사람과 그냥 나를 여자로 정의하는 사람, 나를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과 그냥 내 개인 남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가졌으면서도 자기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됐잖아요. 또 부모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의 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내 개인, 내가 한 여자였다, 내가 한 남자였다, 이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정의하지를 못해서, 나의 정체감을 제대로 정의하지를 못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또 그걸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악들이 그 충돌 가운데서 악이 나타나지요. 나는 엄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응? 페미니스트 터뜨리고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가 나타나지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아버지지요? 엄마지요? 응? 또 여자지요? 남자지요? 나는 직장에서의 교사고 간호사고 또 뭐 직장에서 또 자기의 포지션이 다 있지요? 요즘 뭐 사회복지자도 계시고 우리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다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 자리에 맞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나는 대표적으로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나를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측면에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 측면에서 나를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종속되겠지요. 응? 정말로 나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나는 정말 아름다운 엄마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역시도 자기 안에 나는 아름다운 여자로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지겠지요. 모양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응?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늘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진리의 기준을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다른 정체성들을 거기에 다 굴복시켜서 새로운 프리즘으로 재해석해서 나를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거를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에서 다른 여러 가지 충돌하는 정체성들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리하는 문제, 내 삶을 정리정돈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정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부딪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이 부딪힘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지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기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돈이 많지요. 잘 살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지요. 특히나 이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무슨 우상이었냐면은 로마의 황제 숭배였습니다. 가이사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우리나라 소위 좀 배우고 돈 있다고 하는 나라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응?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지요. 자아 실현이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나를 발현해 내느냐. 이것이 우상의, 이게 사상이지요. 그죠? 그래, 나를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건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나에게 오게 만들고, 이게 오직 이 시대의 모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시대마다 지배적인 우상의 모습이 있는데,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었냐면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봐봐요. 이 시대에 자기를 숭배하는 이 사상은 우리가 뭐 우상한테 막 절하고 뭐 이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 가든지 항상 다 있지요. 항상 부딪힙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척들을 만나고, 또 엄마 아버지를 만나도, 형제간을 만나도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그런 문제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남편이지만 결국에 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내 자식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관습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우상이 그 침투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 이때 초대교회 시대 때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런 사상, 그러니까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은 연례 행사로 하고,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회귀되지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직장에서 많이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강제성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강제성은 좀 덜하죠. 자기가 좀 피하면 피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럼 그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하면은 바로 거기서 뭐 최소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생활 다 잘립니다. 경제적인 핍박 말할 수도 없고요. 사회적인 관계성 다 끊어집니다. 다 사회에서 고립되어집니다. 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 오늘날 이슬람 시대가, 이슬람에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결단입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마음속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그 황제 숭배의 엉터리 같은 그 사상에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억압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막 이 끝에 가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예수를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들 거의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 포기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잘립니다. 그냥 먹는 거 돈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포기한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이거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참 오늘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죽도록 충성. 쉽게 말하면 죽으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10일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거다. 큰 환란은 이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환란 그러면은 순교 이렇게 딱 안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환란 그러면 바로 순교했습니다. 환란 하면은 바로 순교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럴 일이 너희들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그냥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말고 그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해라. 충성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주 진실되게 정말 쫀쫀하게 그 내용을 다 채워서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자기 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거기서 충성해라. 그 자리에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뭘 바라봐라? 내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까지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멘. 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무엇이 충성이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충성된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가? 내가 거짓이 없이 주님 앞에서 나의 물질, 나의 인간관계, 나의 자아의 성취,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힘쓰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만이 성령의 조명하신 앞에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늘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기쁨이 뭔지, 그 영의 세계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여기까지 그냥 가인이 제사하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처럼 양다리 걸치고 그래 이 정도면은 주님 봐주시겠지. 이 정도도 난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했습니다. 자기 때는 정말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정말 마음 중심에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시는가? 내가 주님 앞에 뭐 드린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7절이지요. 자, 8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지금 이 소만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참 넉넉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내게 아픔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 나의 기준으로, 내 기준에 맞춰서 주님 내가 이거 이 정도로 했으니까 주님 앞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지요. 디모데후서에서 가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이 시대가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회자로서 가면 이중직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지금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은 이중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성도가 없고 강단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면은 여기서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지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참 너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안 갖다 주면 어떡해요? 없으면 어떡해요 그날? 어떡해요? 어떡합니까? 굶어라는 겁니다. 자꾸 굶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죽도록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내 안에서 나의 정욕과 싸우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게으름과 싸우고 나의 인색함과 싸우고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나의 명예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종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집보자들이 가장 밑에서 일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했다고 상 받은 거, 안 하면 혼나지요. 했다고 상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상 받느냐? 이제 이후가 언제입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의의 면류관, 우린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 요양병원에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저기에 사장이다. 나는 저기에 무엇이다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진짜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내가 전주 도란노 교회에 권사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졌다. 이제 세워졌다. 하나님께 앞에서 그렇게 픽업됐다. 뽑혔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진실되게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행하면서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안에 그것이 아닌 요소가 있다라면은 끊임없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을 싸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 시간으로 채워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앞에 진실되시기를, 충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정말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인생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이 분산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